제가 한때 아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아주 오래된 영화죠. 거기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제목 자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My Favorite Things 이렇게 나가죠. My Favorite Things.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가사가 뭔가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자기가 슬플 때는 좋은 것을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장미꽃 위에 빗방울, 고양이들의 수영, 밝은 구리주전자, 따뜻한 털장갑, 끈으로 묶인 종이 포장, 크림색 조랑말, 바삭한 사과 케이크, 문지방의 방울, 썰매 방울, 국수가 있는 고기 요리, 달밤에 하늘을 나는 기러기, 파란 장식수를 놓은 하얀 옷을 입은 소녀들, 코와 눈썹에 앉은 눈송이, 봄이면 사라지는 은빛 겨울,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개에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 아주 슬플 때 이런 좋은 것을 떠올려라 라는 이제 그런 가사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이 노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곡을 설교 시간에 예화로 썼어요. 근데 그 설교는 바로 미국에서 1.5세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좋은 것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 곡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중고등부 새로운 전도사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그 교회 인사를 갖고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인사를 하러 간 거예요. 잘 봐달라고. 근데 그때 바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다 적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저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하는 것처럼 본문을 적어서 영어로 읽었습니다. 설교 후에 연락이 왔어요. 본문 없이 유창하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떠올리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저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너는 영어를 못해, 너는 이세와 맞지 않아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작용하지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은 정말로 역설적으로 감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감사할 수 없는 일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오늘 본문은 찾기를 원하고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함께 옆에 붙어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인근의 성도들이 같이 돌려 읽을 것을 기대하면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죠. 직접 바울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바울을 알지 못하지만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본문에서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이곳을 방문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정성을 다하는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나옵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구체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교묘한 이론으로 영과 육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만이 진리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또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찼다.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당시의 철학과 이교도의 가르침으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도하던, 그러니까 말로는 세상의 철학, 플라톤 철학과 유사하고 또 이교도의 철학과 가르침과 유사한데, 이런 것들을 교회로 끌어왔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모하는 일들을 부정하고 무시했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니까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 가운데는 순교자가 한 명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상 역설적이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목숨을 초기와 같이 포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순교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육체나 물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은 진리일 수 없고 아주 덧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헌신, 희생, 순교,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거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걸 통해서 뭘 하겠어? 라고 해서 아주 육체적인 것들은 경시했어요. 자신들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 아주 천하게 여기면서 자신들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신앙의 영역에서 영적인 것, 심오한 것을 추구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며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직접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영적인 것만 진리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역설적으로 세속적인 것에 앞서고 세상에서의 권력이나 이익에 앞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이단 단체에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밀접할 수 있을까에 놀라잖아요.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것이고 그런 세계관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로만 영적인 것을 말하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남들의 감정을 헤아릴 줄 모르며 자신의 근거 없는 판단만이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앙인들을 위한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본문 1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각 사람이란 표현은 everyon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내용이었어요. 1장 28절에서는. 그런데 오늘 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나를 만나지 않은 신앙인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비밀, 신비, 그리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아주 특별히 의식하면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본인은 이것 때문에 이러한 목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애를 쓰고 있는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 영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 비밀 그러면 숨겨져 있고 잘 모르고 신비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한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의식을 강조하던 미리 종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이 비밀이란 단어 70인역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환상을 봤을 때 그때 대목이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은밀한 것. 여기서 이 비밀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비밀이란 것은 이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사야, 메시아라는 단어의 그리스, 헬라어 번역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메시아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특별한 임무와 그에 따른 권한을 줄 때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또는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의식이 바로 기름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은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의 대적들을 심판하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며, 그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참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때요?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로 약속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갈릴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 이름을 들으면 앞에 게 first name이고 뒤에 게 last name, Jesus가 first name이고 Christ가 last name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태어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걸 욕으로도 쓰더라고요. 하지만 Jesus Christ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신앙 고백입니다.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과 관련해서 보면 지혜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전도서도 반복되고 있고 시편에서도 반복되어 있는 지혜에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지혜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이라면 지식은 구체적인 지침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가 보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깨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파악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자연스럽게 밝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늘의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명예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아지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평생 마주하고 싶은 진실함, 선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을 지니신 분입니다. 일전에 제가 주철한 PD 인터뷰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한마디 한 게 더 있어요. 이 주철한 씨가 가장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그리고 참 지혜로운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요즘 근데 이게 바뀌었대요. 요즘 뭐로 바뀌었냐?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나 저분은 정말 피하고 싶어. 어디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 나 저분만 얘기하면 계속 말이 엇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말만 섞으면 화가 나요. 그래서 피해야 되는. 제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이며 언제고 다시 만나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분, 우리가 그분 앞에만 서면 이 세상에서의 아픔, 억울함, 답답함을 모두 풀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품으로 인해 가만 계시지 못하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고자 오셨는데 큰 비극은 그분을 영접하는 이들이 없었고 결국 가장 사랑받아야 할 민족과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함, 아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세상의 억울함, 아픔, 외로움에 분명히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났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혹시 다른 그 어떤 이유와 동기가 있을 수 있지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이유와 동기가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으로 수렴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목적 또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목적과 동기로 모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없어져라, 나가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것으로 수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심령으로 함께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영주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법을.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영과 육을 구분하고 있어요. 사실 이분법적 세계관을 그대로 사용해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마치 영지주의자들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피면 바울이 심령으로 함께 있다는 표현, 바울이 그토록 교인들을 많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지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골로새 라우디기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교인들 모두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울이 실제로 같이 있는 것처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성실한 신앙이기에 성장하는 믿음이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믿음, 신앙을 순간적으로 완전해지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그리고 성숙해야 되고 자라야 된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자신의 시간이 오래 남지 않았음을 알아갈수록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런 성장하는 믿음을 굳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견딜 수 없었지만 성장한 믿음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고 이해할 수 없었고 답답했지만 성장한 믿음은 단번에 용서를 떠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저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성장한 믿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장한 믿음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다가오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심령으로라는 표현은 원래 원어는 영으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영으로는. 그래야 더 가까운 뜻인데요.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골로새 라우디기아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기뻐하고 있으니 특별히 바울과 이 두 교회의 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매개하시니까, 중개하시니까 내 영과 여러분의 영이 서로 같이 있는 것을 의식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의식할 수 없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안 보면 잊혀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은 서로 직접 만날 수 없을 때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영과 그의 영이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매주일 나와서 여러분 매번 새롭게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은 이거 세팅하는데 매주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예, 우리가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걱정 안 하겠죠. 열악합니다. 예, 맨날 그렇다고 또 매번 만날 수 있는 교회도 아니죠. 예,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영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에 그래서 더욱 우리는 성령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지난 주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학생들은 항상 갑자기 연락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마감이 되는 장학금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죠. 예. 추천서를 쓰는데 그 학생이 1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인데 한 학기 동안 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뭐 몇 번 만나지도 못했고 이름도 우리 반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 반이라니까 우리 반인가 보다 생각할 정도인데 추천서를 써달라니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럼 대개 저는 그러면 또 추천서의 다른 부분 자기소개서를 같이 붙여라. 그래 내가 그거 좀 읽어보고 살을 붙여서 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어려운 학생이더라고요. 예,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어렸을 때 개척교회 하면서 상가 한쪽 방에서 모든 식구가 같이 쪼그려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친구들을 집에도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서러웠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남의 얘기 같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친구 아주 밝게 자랐어요. 1학기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전부 A+를 받았더라고요. 성실한 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가서 노인들과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그 사회봉사도 하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도 부전공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글을 하나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이게 마음에 탁 와 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도움을 받는 사람들 얘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좋아서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의도적으로 피했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주면 좋다 주면 좋다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돕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말 가운데 그렇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기쁜 것을 알 수 있는 이 학생은 참 성숙한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드림시티 사회봉사도 그와 같잖아요. 우리가 가서 한 달에 한 번 식사 같이 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 문 집사님이 같이 가셨을 때 우리 최 장로님 같이 가셨을 때 저희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가가지고 그거 조금 잠깐 그 시간 식사하고 오는데 아니 목사님이 막 그냥 바리바리 싸주시잖아요. 거기만 가면 친정에 가고 뭘 잔뜩 싸줘요. 지난 요 믹서도 거기서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음식을 잔뜩 싸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기쁘구나. 목사님 보면 우리가 가는 게 기쁜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우 목사님 잘 모르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복지부장이 섭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림시티를 알게 됐고 후에 알게 됐잖아요. 저도 함께 정한 거니까 어떤 면은 의무적으로 갔죠.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기뻐하는구나. 그 목사님 사역 어떻게 보면 그분은 24시간 그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잠깐 우리
동의합니다, 응원합니다, 후원합니다. 그 얘기 한번 해주고 오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역을 또 열심히 소개하시고 또 선한 연결과 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기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6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7절에서 교훈을 배워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니 이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성장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모든 문제의 답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갈등에 직면한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매사에 도덕적인 행동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해오된 삶의 방식과 다르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주님을 위해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망설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에 도달하면 단번에 그리고 쉽게 옳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도덕적인 갈등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하는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윤리적인 삶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맞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도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처음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갈등, 윤리적인 책임감이 늘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돌아보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들이 도처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평을 하자면 한도 없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감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언급한 감사는 앞에서 언급한 윤리적인 판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이해관계 또 인간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마주한 여건을 초월하는 시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남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는 밝은 눈, 맑은 눈, 깨끗한 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는 눈은 뭡니까? 근시안이에요. 내 앞의 것밖에 못 봐요. 맑은 눈, 밝은 눈, 좋은 눈은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를 떨 정도로 부정하고 싶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면서 역시나 하게 되는 반복되는 기대에 매번 좌절하지만 주님께서 초대하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그 구원의 경륜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또 이제 장마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는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 주님의 성품과 사역에 주목하면서 그분과 같은 소중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시작한 이 신앙의 길에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다른 말씀에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드리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범주를 예를 들면 개신교, 가톨릭, 또 뭐 정교회 이렇게 크게 보면 보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걸 보니까 물론 개신교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복음주의 뭐 이렇게 근본주의 이렇게 있고, 개신교 안에 뭐 다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한국에서 이단으로 알려진 어떤 통계에는 보니까 다 넣더라고요. 무슨 세계기도정보라고 이런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서도 통계에는 다 들어가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가능한 대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대로, 조금 민감한 게 질문이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기독교 인구를 20억 잡습니다. 20억 잡고 그 가운데 절반 10억이 가톨릭이고요. 천주교이고 10억이 개신교인데 개신교의 5억이 오순절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억이 여러분이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순복음 순복음 빠져야지 오순절이니까. 침례교 다 합쳐서 5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독교의 추세에서 보면 가톨릭이 절반이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개신교의 절반은 오순절 계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못하지만 그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국의 장로교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장로교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카운트할 거냐가 가장 문제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되냐?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제 뜨거운 교회일수록 많이 잡겠죠. 예, 그리고 뭐 11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테고요. 이제 좀 널널한 교회일수록 적게 잡는데, 그러면 이제 센서스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카운트하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체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센서스에서 와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크하는 사람.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그래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토대를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교회도 아니야. 뭐 교회도 안 오는데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좀 심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좀 다를 수 있겠죠.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오늘 성품과 사역,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떤 예수님의 성품을 다르게 서로 다르게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